네. 최강희 간사님도 들어오셨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그냥 정신을 쫓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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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환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수경 권사님이야. 안 들어오셨나요? 아침에 그러니까? 바쁘시다고 저도 바쁘다 그랬더니 다 바쁘셨다고 그랬더니 이홍민 집사님도 저만 바쁘시나. 왜 그래 아침에 바쁜지 모르겠어. 오셨다. 황숙희 집사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수경 원사님이 안 들어오셨네. 일단은 오늘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일단은 녹화하고 있으니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거 한번 마음 같아서는 한번 전체 복습을 했으면 하는데 힘들겠죠? 한 주 더 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한 주 더 그러니까 전체를 네. 한번 사사기 한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기억나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돌아보면 좀 낫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청년부도 마가복음을 1년 동안 설교를 하고 그 마지막 한 주는 3시간 반 동안 한번 정리를 쫙 해줬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사실은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오늘 끝나는 거고 다음 네. 주에 좀 번외로 그 네. 사사기 지금까지 한 거 좀 한 번 더 이렇게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네.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주간 사사기를 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나눴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그 말씀이 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이 공부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이야기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등장인물들. 네. 첩을 죽여가지고 그쵸. 첫 이야기 나오고 뭐 레위인 나오고. 네. 아들한테 결국 다 네. 이 레위인 이 첩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인간성이 말살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장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여자 가지고 거래를 했죠. 네. 네. 장인은 어떤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제사장과 이런 어떤 정략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어떤 집의 여자를 거둬들임으로 좀 부를 누리고 싶었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그 기브아에 이제 나중에 가게 되잖아요. 좀 머물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레위인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레위인과 관계를 하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집단으로 동성 윤관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그러면은 남자종이 있으니까 남자종을 내보내면 되는데 남자종이 아니라 그 나그네 왔던 그 에브라임에서 왔던 그 노인이 뭘 얘기하죠? 내 자기 처녀 딸. 딸과 이 첩을 내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는가 하니 당시에 이 여자들을 얼마나 물건 그냥 소유처럼 물건처럼 같이. 생각했는지가 대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이 했던 모습들 참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내가 밖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뭐 심한 욕이 나올 잠을 뻔했는데 푹 잤어요.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잔다 앞에 그 뭐 한 글자를 손은정 시장이 들어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정말 아내가 강간당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무정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으로서 대하고 있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복수국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여인을 잃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따른 복수국이 아니라 자기 물건을 빼앗긴 것에 대한 네 재산을 복수국이었다 네 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을 인류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 과학적 사고로는요. 동물보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걔보다도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더 존중받지 못할 존재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때 이 레위기 19장에 등장했던 그런 일들은 20장에 등장했던 일들은 결코 우리 지금 이때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뭐 정신없이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지난주 내용 어느 정도 기억나시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대충 읽어보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다면. 읽기는 읽었어도 기억이 안 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19장의 이야기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하고 죽은 그것에 대한 복수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이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 시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그 지파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히 모여서 한 마음으로 논의하고 누구를 치게 됩니까? 가나안도 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족을 상잔하게 되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남자가 600명이 남았다고 해요. 네. 2만 몇 명이었더라? 2만 7천 명인가 아무튼 꽤 많은 숫자였는데 남은 숫자가 6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다 진멸하게 돼요. 남자 600명만 남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이 600명 이 지파가 완전히 말살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서야 생각을 하고 600명이 어쨌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또 21장에 등장하는 20장의 전쟁 그리고 21장에는 어쨌든 후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또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20장이 아니라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박영숙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는 겁니까?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주제가 뭐였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였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각자지 뭐. 자의 주인공 생각대로. 그만 방지하겠지요. 여러분, 네.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네, 20장 1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일제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2절로 한번 보세요. 모든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8절에도 보면은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자, 그러니까 또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뜻을 품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일제히 어떤 하나의 뜻을 품는다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회의의 내용들이. 여러분, 연합하는 게 좋을까요? 좋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좋지 않- 나쁘면 네 안 거예요. 어떨 때는 좋지 뭡니까? 않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곧 있으면 총회가 있잖아요. 네. 네. 다 막 여전도회 총회들 하시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요, 회의라는 게 각자의 생각을 듣고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생각이 하나로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찾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생각들 다, 야, 우리 뭐, 우리 집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그 의견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과정이지, 우리 생각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 생각을 찾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지, 각자 누구의 생각이 관철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자기 생각대로. 분노,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뜻이 하나로 모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에 거기에 모여야 되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이 모이면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쩔 때는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반기를 들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게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반기를 드는 선지자도 없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합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이제 레위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홍계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네. 들리나요? 네,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까? 여러분, 이 진술에 문제가 있어요. 네, 뭔 문제가 거짓말을 있을까요? 한 것 같아.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했죠? 나를 치러. 죽이려 하고. 그쵸. 죽이려고 했나요, 처음에? 첩을 엿보여. 아니, 여자를 처음에- 스스로 던져 자기들이 처음에 가져가려고. 죽이려고 처음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강간하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네, 아내와의 문제도 빠졌고요. 그리고 원래 레위인이 자기 살려고 이 자기 첩을 스스로 밖에다가 스스로 밖에다 붙잡아 끌어낸 것도 빠졌고요. 끌어내는. 그리고 자기는 그 와중에 잠이나 퍼즐러 자고 있다는 표현 하고 싶은데 잠이나 퍼즐러 자고 있었죠. 근데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한 채 자기 유리한 내용만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하거나 이러면 지금 이 사람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재판을 하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 그쵸? 양쪽. 그쵸? 증인.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피해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부한 사람들의 의견도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할아버지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 지금 어떤 과정인지 스스로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하나님의 의견은 하나도 상관없는 지금 어떤 회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합심하고 성읍을 치려고 모입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을 내놓아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안 안 듣죠. 우리 싸우려고. 13절 말씀을 네. 싸우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13절입니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어서. 누구? 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저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라는 어떤 우리 교회주의, 사실 이것도 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교회주의도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처음에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교회에 이게 녹아들기 힘든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친해지는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친한 무리. 네, 끼리끼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계속 그걸 해체하려고 하세요. 가족주의가, 혈연 공동체주의가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공동체마저도 해체하려고 하세요. 왜? 이 집단 이기가 엄청나게 강한 뿌리 깊게 박혀있던 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계속 해체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선교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교하려고 하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북한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탈북하시는 분들 조금 돕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그것들은 제한적인데 북한 선교로 보내지는 돈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왜 북한에 선교하려고 할까요?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라는 어떤 집단 그거를 사실 예수님이 계속 깨기 원하세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 타국 이말리의 어떤 그런 열방 민족들 있잖아요. 중동에 정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런 얘기, 제가 선교 갈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옆에 있는 사람도 아직 복음 안 전해놓고 무슨 선교냐. 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 집단 이기주의를 계속 깨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옥수중앙교회 누가 새로 오면, 야, 왜 여기 옥수중앙교회는 왜 끼리끼리가 없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야, 너네 끼리끼리 계속 뭉쳐 다니지 마라. 여기에도 놀았으면 저기 집단이랑도 같이 놀고 다 같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뭉쳐 다니면 다 흩어놓으려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북한은 선교할 대상이 맞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맞죠. 우상숭배 체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상이 맞으나 우리가 너무 어떤 민족주의로 우리 가까운 어떤 그런 혈연 그런 나라니까 그런 주의가 아니고, 이제 북한은 그런 선교할 마음을. 대상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가장 이제 제가 현상을 통해서 가장 우상숭배가 제일 정말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하고 선교할 대상 중에도 정말 긴급하게 선교할 대상도 맞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일방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북한 선교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꼭 볼 수만은 없거든요. 다 똑같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어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네,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설명을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내어놓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스스로도요, 이 죄에 대한 거룩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거룩함이 이 지파에 제대로 세워져 있었다면은 이 지파도 역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 전쟁이 몇 번 벌어지죠? 3번의 전쟁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3번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3번의 전쟁이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싸움이 3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처음 이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요거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 뭐 베냐민 지파를 징벌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든지,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으면은 그냥 전쟁을 하지 말게 하시던지, 하나님 왜 이렇게 3번이나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2번 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지는 이 과정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전쟁에 앞서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18절 말씀을 우리 추순호 권사님 읽어주시면 목사님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20장 보시는 거예요? 21장 보시는 거예요? 20장입니다. 20장. 20장 18절. 네. 네,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이거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틀리죠. 같은 민족하고 전쟁을 한다는데. 애초에 전쟁, 이게 처음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됐을 것 같으세요? 싸워도 전쟁하려고 되냐고. 했을 때? 뽑았어요. 싸워도 되냐고. 네. 하나님 이거 우리가 일단은 전쟁하려고 모였는데요. 하나님 이거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족과 전쟁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실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네. 이 얘기는 이미 전쟁하기로 자기들끼리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답정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답은 답은 정해놓고 너는 너는 대답해라는 거예요. 대답이네. 네. 이미 답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물어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네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찬이 저희 아들이 이거 매운 음식인데 계속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먹어봐야지. 화가 나요. 저도 야 그래 알았어. 야 먹어봐. 먹고 이런 한번 겁니다. 해봐. 그래서 한번 줘요 그냥. 그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아이고 이제 매우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그냥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를 하죠. 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자, 그리고 나서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에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울음이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였나요? 아니죠. 제대로 된 회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그냥 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네. 진짜 참된 통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왜? 어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는 울음. 진짜 이 죄에 대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애기들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제가 자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애기들이 울 때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또 울 때마다 각자 또 울어. 만 들어준다고. 다음에 또 그래. 무조건 울어요. 예. 뭔 일만 있으면 울기 시작해요. 그거를 들어주는 조건이 울면은 들어주는 거나라고 학습이 돼가지고 알아. 무조건 울거든요.
그걸 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요즘에는 가끔 보면은 우는 게 아니에요. 젤리 갖다 주면 순식간에 울음이 그쳐요. 야, 이게 연기를 하고 있구나, 얘가. 근데 이거 지금 얘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네. 그냥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 통회의 눈물 같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길 바라는. 그래서 이들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 야, 너 답 정해져 있잖아. 그래, 나가서 싸워.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또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이르게 되죠. 26절에 돼서 이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28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조금 다른 답이 있어요. 뭘까요? 28절. 내 손에 20장 28절. 넘겨주리라. 네, 맞습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네. 자, 여러분, 이 세 번의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되게 할 네.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신영선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대로 통회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도 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쟁은요, 베냐민을 향한 징벌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전체를. 징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도 전쟁에서 패한 경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번, 두 번. 네. 하나님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베냐민 지파만 잘못했나요, 지금? 아니죠. 지금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악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부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징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징벌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들잖아요. 야, 누구 뭐 잘못했는데 뭐 하다못해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 야, 이거 누구 잘못. 근데 우리 그때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역시 징벌의 대상은 아닐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 잘못했다. 죄에 대해서 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들을 다 징벌하십니다. 너희들 역시 징벌의 대상이다. 너희들 역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600명의 사람이 남습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징벌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나안 족속에게는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족속에게 행합니다. 48절로 넘어가 보면요. 20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보면은 600명의 남자만 남았다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에. 자, 그렇게 나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짐을 해요. 2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냐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맹세하여 이르기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라고 지들끼리 또 맹세를 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진멸하는 거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말라는 게 이들 생각대로 그냥 다 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전에 얘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한 지파가 없어져. 3절에 한 지파가 없어져서. 그래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진멸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책임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떠넘기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 가지 또 들었던 거 묘책이었는지 어떤 또 생각을 하냐면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베냐민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를 때 오지 않았던 성읍이 누구였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읍이 등장을 하죠? 야베스 야,
네,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라는 성읍이요. 걔네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거기 또 쫓아가서 걔네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겨둬요. 여자를 남겨뒀더니 여자 4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그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자,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없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 길르한 야베스 주민이었던 이 여자 400명을 줍니다. 아직 200명이 남았죠. 200명을 또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지파에서 사람들을 200명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다짐을 했으니까 아내를 주지 않기로. 그래서 얘네들이 꾸민 이야기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밉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 실로에 가서 여자들이 춤을 추더래요.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누구냐면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2절에 설명을 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왜 내 딸을 데리고 갔냐? 라고 시비를 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 자의로 내 딸을 베냐민 지파에 절대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이렇게 몰래 훔쳐간 딸은 우리가 맹세한 것과는 부딪히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죄가 없고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0명 또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거를 당하는 거죠? 납치당하고 강간당하는 거예요. 강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한 여인이 강간 살해당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 결론적으로 도달한 데가 뭐냐면은요, 강간을 권장하고 있어요. 더 크게 이렇게 이게 사람의 지혜로 모이고 사람의 의견을 모이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그 누구도 정의롭지 못하고요. 정의롭다 이야기하면서 징벌하고 있지만 스스로 징벌의 대상이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악하다라고 행하던 그 일들대로 자기들도 강간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권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25절의 메시지가 그냥 이대로 사사기 끝난 거거든요. 25절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절망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것 같아. 왕이 없었더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뭘 소망하게 되는 걸까요? 왕의 진정한 오심을. 왕이신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리고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들이 죽으면 평화가 깨져요.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사사가 죽으면 모든 이제 앞에 이제 사사기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사사가 죽으면 평온이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지 않는 죽음을 극복한 사사가 우리에게 와야겠구나. 누구죠?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원수영 원장님 기분 들어오셨네요. 네,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막 정신없이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가 있잖아요, 목사님. 네, 제가 다음 주 전체적으로 1장부터 우리 12주간의 그 이야기들을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조금 그래도 했던 부분이라 다시 보면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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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나안 풍습을 따라했던 그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하나 짚어 가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애훈 이야기하면서 돌 뜨는 곳 기억나시나요? 네, 돌 뜨는 곳, 그 돌 우상들을 보면서 거기 여기 과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했던 12기둥들을 세웠던 돌 기둥들을 세웠던 곳인데 뭐 기억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 드보라 이야기, 뭐 기도원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주를 더 하는 이유는 좀 살펴보면서 좀 머릿속에 좀 새기고 좀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 주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아니 끝났어요? 제가 오늘 정신없이 마치는 감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말씀 잘 제가- 들으신 거 마지막 칭찬하고 가야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오늘 녹화한 내용 원수영 원사님 꼭 보세요. 네, 네. 친구가 네. 떡 갖고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2주간의 어떤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주 또 남았는데 한 주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해 남기고 정말 다음번에 사사기를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잘 그 내용들이 이해되고 더 잘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고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너무나 이 수고했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이 말씀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모였을 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굴만 보여드려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또 질문 있으신 부분들 또 제가 또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일에. 네.